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단어는 스스로 만족한다,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족, 만족하고 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족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말이죠. 만일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 유명한 부자 록펠러,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에게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사장님은 재산이 얼마쯤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그 부자에게, 록펠러에게 물어봤더니 록펠러가 just a little bit more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그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음에도 조금만 더 가지고 싶더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에게 여전히 더 많은 재산이 필요했나 봅니다. 도박장에 들어간 사람들이 위락천금을 꿈꾸면서 거기를 가죠. 혹 이렇게 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조금만 더 하다가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는 것이 도박장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조금만 더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는 않지. 조금만 더. 월세집에 살면 전세집에 가는 것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일 거예요. 전세집에 갔어요. 이제 자기 집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자기 집을 가졌어요. 이제는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눈썹 분신하러 강남에 가봤더니 정말 성형외과 많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빌딩 전체가 성형외과인 건물들이에요. 미모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찾아가는 것이 성형외과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눈만 살짝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고쳤습니다. 예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눈을 고치고 나니까 코를 조금만 씌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살짝 숨겼어요. 외모의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나이 들면 주름 들어가면 주름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나이 들면 흰머리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눈을 고쳐보고, 코를 고쳐보고, 입을 고쳐보고, 그런데 고치면 고칠수록 부족한 것만 보여요. 고쳐서 만족감을 얻으면 좋으련만, 고쳤는데 눈을 고치니까 이제 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코를 고쳐보니까 또 다른데 부족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외모를 고쳐도 나중에는 성형이 중독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닌가요? 우리의 이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조금만 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탕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온, 어찌 보면 본능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소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사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자유롭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보낸 겁니다. 감옥에 있는 분이 무엇이 그렇게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계신 그분이 이제 감옥에 계시면서 어떻게 자기가 만족하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할 수가 있었겠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지만 끊임없이 올라오는 조금만 더 이게 욕심이지는 않은지. 자족, 따라해볼까요? 자족. 의식주에 대한 욕구.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좀 더 좋은 옷 입고 싶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그거 당연한 욕구인 거예요. 성적인 욕구, 부와 명예,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명예로운. 제가 28살에 사회지휘장이라는 직함을 타다 보니까 군에 가니까 28세 된 청년을 회장님으로 모셔주는 거예요. 회장님. 그런 자리. 그게 자족이 안 되면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가지고 싶은 마음, 소유욕, 이것을 줄일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아멘. 조금 더 가지고 싶은 마음, 조금 더 가지고 싶은 욕심, 이게 욕심인데 그 소유욕을 줄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 이게 자족이라고요. 지금보다 더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자족,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역시 자족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족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기록 장소가 로마 감옥인데 자족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에게는 적당하지 않아요. 적당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을 받았습니다. 성경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적어 보내는데 그게 10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닿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을 보내다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보낸 그 환경이 지금 시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성경을 받고 기뻐했어요. 감옥 안에 계신 그분이, 옥에 갇혀 있는 그분이 그 헌금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오래전부터 보내고 싶었는데 중단되었었거든요. 중단되었었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다시 보내어서 그것을 칭찬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오해할까봐, 성경금을 기다렸다고 오해할까봐 11절과 12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헌금을 보내줬는데 실은 나는 그 헌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헌금 없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제 오해 살까봐 또 두려웠는지 14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오해
고맙지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궁핍에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여러분이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를 했으니 잘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빌립보 교인들이 나에게 헌금을 모아 보내주었을 때 나는 기뻤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줄을, 성교 헌금 보내줄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어서 나의 고난에, 나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여러 군데 인용도 하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좀 곤란해요. 이 말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편이 되어주시면 못할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확한 말이에요. 그 말이 맞아요. 진리예요. 참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이 사용되어진 환경, 그 배경,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상황이 적절하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욕망을 채우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욕심도 있고 욕망도 있었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차지하고 싶고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족하는 방법, 자족하는 능력이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족하는 법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데에서 살고 싶지만 그러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훨씬 더 본문의 뜻이 정확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자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자족의 비결, 그렇다면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11절에 말하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 인간이 모든 만물과 다른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배운 거하고는 좀 다르죠. 동물들도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 세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서 내가 배울 게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만 있다 해도 모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주가기를 배웠다고 해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12절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구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여기서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알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배웠다고 말해요. 배웠다고. 자족하는 법을 아는 능력이 나에게서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웠다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배우래. 아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힘 있을 때까지 정말 배우면 여러 가지가 있죠. 책을 읽음으로써 배울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배울 수도 있고 노인에게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 힘 떨어졌다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들의 흰 머리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 그래서 우리 최상명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배울 수 있는 조건들이 보여지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배워야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낮은 모습. 너 죽어라 하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명령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리잖아. 그렇지만 로마 군병이 때린 채찍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가시관 써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저주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배워야 돼. 가룟 유다 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가서 너 할 걸 알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피를 살을 찢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1만 달란트만큼 받았는데 내가 조금 내 마음 아프게 했다고 조금 서운하게 했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세명교회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내게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에요. 나를 속상하게 했지만 그 사람이 원수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 잘 아시고요. 이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배울 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자족의 비결 9절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있기는 일주일 성 목사 담임 목사의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주중에 설교 영상을 보면 여기서 듣지 못하던 말들이 분명히 또 들리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4장 4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 그게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게 안 좋은 일이 다가왔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생각하시면 그나마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자책하고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열무선 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골리앗 같은 대적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놓쳐버리면 원망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힘들다고 투덜거릴 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지금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고 생각만 한다면 기뻐하지는 못할지라도 원망은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좋은 것으로 인도한대요. 좋은 것을 얘기하신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래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고요. 관용이라고 나옵니다. 넓은 마음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참 말이라는 것이 말을 예쁘게 한다라고 하죠. 그 말에는 그 억양에 사람의 감정이 들려요. 그 말 억양에 말투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드러운 언어 예쁘게 말하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기도 갚는다고 했는데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는데 상대방에게 아픔이 될 수. 말에는 억양이 있어서 말에는 말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에. 그래서 관용, 부드러운, 넓은 마음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너그러워야 돼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있네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청년 빼고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짧겠죠. 청년 빼고는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처럼 120세까지 살고 싶은가 봐요. 얼마를 살든 중요한 것은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니까 그래요. 첫째, 정신이 온전해야 돼요. 잠수하시더라도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해야 돼요. 딸을 따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그럼 큰일입니다. 우리 세상의 그 성도님들은 온전한 정신, 정말 건강한 몸으로 잠수하시되 이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살자고요. 자족하는 마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와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면서요. 관여, 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기도할 때 문제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마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열고성 같은 문제가 물론 사라지면 좋죠. 사라지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여라.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기도하는 뜻이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는 기도하는 뜻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와 어려움이, 상황이 그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나가면 그게 더 훨씬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으니 기도하실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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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라. 기도한 다음에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족하는 비결,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을 대할 때 관용, 너그럽게 대하시고요. 부드러운 말을 쓰시고요. 아멘. 부드러운 언어 사용하시고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원을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 평안해요. 자족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 오늘 9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요. 아멘.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삶, 마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먼저 주실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환영하시고 너그럽게 대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기도를 쉬는 주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그 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참된 평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일일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황 속에서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가정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자족할 때 참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364장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